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올해 첫째 주 예배 때 올해죠. 올해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또 목사님 넷째 가졌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첫 예배 때 오셨었어요. 결혼하고 10여 년, 제가 부산 내려온 지가 벌써 양산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는데 처음 오셨어요.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정신병원에 오랜 기간 계셨고 저희 가정의 큰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저희 아내의 기도는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들 속에 오래 걸려서 어떻게 보면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병원으로 다시 복귀하셔서 주일이면 외출하셔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드시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시고 혹자들이 물어요. 멀쩡하시던데 이제 병원에서 나오시면 안 되냐. 나오시면 늘 다시금 그 삶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던 그 기도가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걸려서 응답되어졌던, 참 올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참 귀한 선물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저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긴 여정의 시작을 앞두는, 그래서 이 마지막 열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영어로 하면 뭐죠? 예? 네. 패스 오버. 약간 유월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패스 오버다 하니까 이렇게 통과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지는데, 유월절에 가지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맞습니까? 임방과 문설주가 뭐죠? 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윗부분과 이 양옆에 있는 부분을 문 임방과 문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발려지지 않죠? 네, 맨 밑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을 어디서 잡냐 하면 요 문턱에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흥건히 젖어 있는 거죠. 그 피를 뭘로 찍어다가, 예? 네. 우술초로 찍어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피가 발려지면 이게 부적처럼 사용되어 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오셨다가 딱 이렇게 보고 빨간색, 이렇게 접근 금지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6월절은 그게 아니라 뭐가 상징이냐 하면, 모든 것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겁니다. 여기서의 장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예전에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다 장손 라인이거든요. 장손. 제가 이래봬도 장손이에요. 전시, 정선 전시, 온전 전시 35대 손이거든요. 네, 그 라인인데, 한 집안에서 장자가 죽는다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면 여기서 장자가 죽는다 그러면 누가 죽는 거죠? 할아버지, 그죠?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다 죽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그걸 통해서 뭘 상징하냐 하면, 이 집안에 다음은 없다예요. 끝이다, 끝. 그런 의미로서의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패스오버라고 하는 게 여기가 피가 발라져 있네, 부적처럼 여기는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가 아니라, 유월절이란 이미 이 집에 죽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집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냥 지나간다가 아니라 이 집에 죽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특별히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는 이렇게 살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끔찍하게 하나님이 이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다면, 오늘 이 장자의 죽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면을 살펴볼 텐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이 아니면 애굽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애굽이 죽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든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마지막 죽음을 건너가야 애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좀 찾아봤더니, 러시아에
돌핀 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는데, 이 교도소에는 한 7천 명 가량의 살인자들과 무기수들을 가둬놓는 감옥이래요. 교도소래요. 근데 이 교도소가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이 문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다. 탈옥수가 몇 년 됐다든가 70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70년이 넘은 교도소에서 단 한 명의 탈옥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다.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면을 살펴보면 이 출애굽의 유일한 통로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애굽은 반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장자의 죽음,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죠? 그래서 나가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가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죠. 어떻게 되죠? 다시금 바로가 막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그죠? 자신들의 어떤 장자들의 죽음을 추스려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 바로는 장자가 아니었다. 여기서 그죠? 알 수 있죠. 그죠? 바로는 장자가 아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스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쫓아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길은 죽음뿐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애굽이든 어쨌든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었는데,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싸움으로 죽었는데 이놈의 새끼들 안 끝나고 왜 다시 쫓아오지? 자, 14장 28절. 14장 28절. 다시금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0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애굽은 이렇게 끈질기게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야만, 죽을 때까지, 그것도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라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장 22절 한번 볼까요? 7장 22절. 절대 놓아주지 않는 이 애굽과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을 22절에 보면, 모든 어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이렇게 쭉 갈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요수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장 15절 옆으로 가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확 갖다 부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잘못했어 나 내보내 줄 거라고 얘기했다가 다시금 좀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휙 돌아서 가지고 안 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자 19절 보세요. 티끌 세 번째 끝나고도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도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계속 반복입니다. 모든 재앙들의 끝에 32절 한번 더 가볼까요? 19절에서 32절에 가면 또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바로 그 다음에 그 애굽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강하게 완전히 붙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신약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한 귀신 들린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마가복음 5장 3절.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무덤 사이에 예수를 만나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뭘 보여주냐 하면 이 사람이 사단에게, 악마에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어땠다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통제 불능 상태. 그죠? 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 죄,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한번 딱 붙들어 매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놓아주지 않고 잡아 붙들어 매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핵심이냐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걸 바꿔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굽이 뭡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확 붙들어 매서 나를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꼭 뭐와 같으냐면 10가지 신앙생활 속에 바로처럼 은혜도 맛봅니다. 우리가 기적도 맛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바로 그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 내 삶의 애굽 안으로 다시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다시금 그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금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로 끌려 들어가 버리는, 때로는 그 애굽이 사람일 때도 있고요. 그죠? 잘못된 관계,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의 상처. 늘 마주하는 내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어떤 그 상처가 탁 건드려지면 다시금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또 뭐도 있습니까? 반복되어지는 내 안에 죄악, 죄, 음란한 죄. 제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제가 묵었던 호텔에 바로 옆 라인이 코리안타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그래서 와, 코리안타운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코리안타운 가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굉장히 미친놈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다 저희 선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다 형 동생 하거든요. 저한테 신우가 저기 어딘 줄 알아? 그래서 아니 코리안타운이라고 돼 있던데요. 그랬더니 사창가야. 너 갈래? 그래서 그런 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낮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도로가 그냥 쭉 있길래, 밤에 됐더니 와,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그 저희 숙소에서 밥 먹으러 가는 그 식당이 좀 큰 상가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질러 가야 돼요.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목사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니까 오빠 한국 오빠 이쁜 언니 있어요. 무슨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에 이렇게 거의 헐벗은 여인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웃으시죠? 웃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어떤 한 분 집사님하고 이렇게 하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크게 죄책감이 큰데, 또 외국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런 이 영적인 데시벨이 확 떨어진다고들 해요. 우리의 애굽은 뭘까요?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끈덕지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 자리. 죽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는 수많은 상처들. 제 아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목회자 자녀인데 게임 중독이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이 아들에게 목사님이, 아들아 너 게임해도 좋은데 아빠가 요번에 저희가 이제 저가 위에서 사역할 때 저희가 매년 바이블 캠프라고 하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한 거 가지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죠? 너무 막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번 해야겠어요, 그죠?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자빠 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고 자고 이런. 여기에만 갔다 오면 아빠가 네가 해달라고 하는 게임 다 사주고 해줄 테니까 너 이 바이블 캠프 이 수련회 한 번만 가라.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이제 게임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템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돈이 없어지고 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뭐 가서 그냥 뭐 있다가 며칠 좀 그냥, 아시죠? 그 모드 자체를 그냥 그렇게 좀 있다가 와서 아빠한테 당당하게 내가 돈 받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왔다가 이 친구가 바이블 캠프에서 완전 깨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게임 안 합니다 하고는, 아빠 내가 이제 이 바이블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좀 섬겨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공부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완전히 놀래 자빠진 거죠. 오, 대박,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수련회 때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먼저 좀 월, 화, 수, 목이잖아요. 목요일 날 조금 일찍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목요일 날 조금 일찍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여기서의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 말고요, 우리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지 않았습니까? 게임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이템을, 여러분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유명하다더라고요, 그 게임계에서는. 그 아이디로.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팔러 가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다 넘기는 날이에요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가지마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요 헌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헌금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흔들릴까요? 아니요. 예.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안 돼 했어요. 안 돼. 안 돼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예 해놓고는 간 거예요. 갔다가 아이템 팔라고 다시금 거의 1년 만에 게임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우르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만날 수 없었어요. 아이고 미련한 놈,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만큼 강력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 우리를 붙들어 매는 상처, 어떤 관계에 매여져 있는 이 올가매미, 여러분 그렇게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6월절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12장 29절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걸 한번 찾아내 보시면 여러분 아주 귀할 것 같은데요. 12장 29절에 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자, 지금 퀴즈 들어갑니다. 12장 29절과 그동안 9가지의 재앙, 그러니까 1번부터 피계, 이파 이렇게 시작된 9가지의 재앙과 이 10번째 재앙의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네? 주체. 굉장히 어려운 걸 이렇게 굉장히 쉽게 대답해 버리면 제가 이 설교에 굉장히 난감, 이게 좀 몰라 주셔야 제가 이렇게 딱 여러분 모르죠. 제가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면 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쉽게 주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죠? 9가지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밤중에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10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의 어떤 행하심의 특징들이 다를까요? 1번부터 9번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자연재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재앙이었는데 10번째 딱 오니까 하나님이 뭔가 모두가 싹 바뀌고 바로 죽음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하세요. 왜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누구마저도, 모세마저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잘난 모세마저도 네 힘으로는 이 애굽에서 결단코 나올 수 없어. 네 힘으로는 네가 생각하는, 네가 받은 그 상처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네 아픔, 관계의 깨어짐, 그 반복되어지는 그 죄, 끈적끈적 안 해봐야지. 별짓 다 해보잖아요. 나 이 죄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뭐 별짓 다 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오늘 거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빠야타스 쓰레기 산을 제대로 가봤어요. 예전에 처음에 갔었을 때는 그 입구에만 갔다가 여기가 쓰레기 산이야 라고 하는 것만 보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둘로스 선교회 온 가족 수련회 중에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길이어가지고. 근데 그 마을의 입구에만 섰는데도 냄새 때문에 막 머리가 막 아팠었거든요. 그냥 버스에서만 내려도. 지금 벌써 눈빛들이 야 이래가지고 필리핀 단기 선교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요번에 아예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시멘트가 쫙 깔려 있어. 그리고 쓰레기산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 버렸냐면 쓰레기였는데 그 위에 나무가 자라고 산이 돼 버렸어요. 진짜 산이. 그래가지고는 악취가 하나도 안 나고, 코로나 때부터 쓰레기산 그 마을이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안 쌓고 그 산이 있는 그 뒤에다가 이제 쌓기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물론 끔찍하죠. 그렇게 이제 돌아보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얼마나 그 당시는 끔찍했냐면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피부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더러운 물에 그냥 신발이 있거나 옷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아니니까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주사역이 고름을 짜내고 이제 점점 이제 단기 선교를 안 가겠다는 표정들로 이제 이렇게 하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전에는 아이들이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막 이래서 고름을 짜내고, 그 회충약을 먹었더니 밤에 이 눈 사이에서 이만한 벌레들이 막 기어 나오고 귀에서 나오고 막 이러고 눈병이 한번 돌아가지고 애들이 다 좀비가 됐더래요. 좀비가 돼가지고 전부 다 애들이 이러고 장염이 돌았는데, 여러분 우리 장염 걸려서 죽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없죠. 이해되시죠? 애들 절반이 죽어나가더래요. 먹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가봤더니 아직도 완전 시커먼 물이에요. 그 하수구물, 옛날에 그 하수구물 있죠? 시커먼 물. 거기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해요. 냄새가 막 나는데도. 그리고 예전에 수도가 안 들어와서 우물물을 마셨는데, 우물물을 떠서 마시는데 기본적으로 색깔이 커피 색깔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뭘 했냐면, 일단 이거는 먹여야 되는 문제다. 이 선교사님이 원래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바퍼 사역을 한국에서 크게 같이 하시다가 여기서 사역을 내려놓고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먹여야 된다. 그래서 뭘 했냐면 아침 먹이고 저녁 먹이고. 얘네들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애들인데 선교사님이 그냥 일단 먹여보자. 그랬더니 피부병이 낫기 시작하고 애들이 점점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입히자. 옷을 안 입고 슬리퍼, 이런 운동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쓰레기 산에 올라가서 어른들 버려진 옷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른 옷을 애들이 입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다녔던,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냥 빨가벗고 다닌. 요번에 갔더니 애들이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런 애들.
입히자, 이제 입히자.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가르치자였어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성경은 계속 이거를 그냥 벌써 18년이 되셨다더라고요.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10살이 되면 부모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쓰레기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게 엄마가 이 애의 엄마는 맞는데 이 아빠가 이 애의 아빠인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어쨌든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쓰레기 산에 올라가서 하루 14시간, 12시간 아침부터 올라가서 밤 해질 때까지 주워서 한 사람이 주우면 4,000원을 번답니다. 그 비닐을 주워오는 거예요. 비닐. 그 제가 간 지역마다 어떤 마을은 철을 쓰레기에서 줍는 마을이 있고, 어떤 지역은 무슨 고무를 이런 게 있고, 어떤 지역 이런데 여기는 비닐이에요. 비닐이 제일 열악한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을 모아가지고 팔아봤자 그러니까 3,000원, 4,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애를 하나 데리고 올라가면 얘가 2,000원에서 2,500원을 번답니다. 그런데 10살이 돼야 데리고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실컷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놨더니 10살 되니까 엄마가 와서 애를 끄집고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선교사님이 안 돼요. 이제 겨우 사람처럼 사는데 걔가 10살 됐다고 거기 다시 그렇게 끌려가면 다시금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평생 대물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줍고 살고, 그 아들이 또 쓰레기를 줍고 살고, 그 아들이 또 쓰레기를 줍고 살고. 애굽이죠, 애굽이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그 지옥구덩이 안으로, 그 동굴 안으로 또 10살 되면 끌려가는데, 선교사님이 애를 붙들고 잡고 데려가지 마세요, 데려가지 마세요, 데려가지 마세요. 좀 놓아주세요. 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게 완전히 그냥 도루묵 되어버리니까, 한 명이 데려가니까 우르르 와가지고 애들을 다 끄집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가기는 싫은데 이 부모를 거부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눈과 시선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선교사님을 쳐다보는데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미쳐버리겠더래요.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되는구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놨는데 부모의 이 힘을 이겨낼 방도가 없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물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사역은 똑같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 부모의 손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데 이 끔찍한 이 지옥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너 여기에 무엇하러 왔니? 너 밥 먹이러 왔니? 너 옷 주러 왔니? 너 지식을 가르치러 왔니? 아니야. 넌 저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주러 온 거 아니니? 어차피 먹여놔도 입혀놔도 가르쳐놔도 그 부모가 땡기는 힘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먹는 것, 입는 것, 가르치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들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 생명의 복음이, 그 죽음, 끝나야,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 가운데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나를 대속해서 그들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예수의 참 생명을 주어야
그것에 힘이 있어. 그래서 살 수 있어. 부모가 이렇게 묻더래요, 선교사님한테. 네가 평생 책임질 거냐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데, 진짜 복음과 생명이 들어간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지저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고. 그러면서 부모한테, 아빠, 이 패스터가, 이 선교사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결국 뭐죠? 결국 뭡니까? 복음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민수기 9장에 가면, 민수기 9장, 그냥 들으세요. 민수기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6월절을 맞아요. 오늘이 첫 번째 6월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년 후에 두 번째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6월절을 보내는 시간을 맞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 후에 오늘 준비해 나온, 이때 준비해 나온 것을 통해서 1년 후에 거기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당시에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9장 6절에서 8절인데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원래 여러분 아시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그죠? 뭐 문둥병자라든지 뭐 유출병이라든지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럼 구별시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시체를 만진 자가 모세한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6월절을 같이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시체를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오겠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니들이 시체를 만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6월절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너희들 여기 대기하고 있어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6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왜일까요? 여러분 시체가 뭡니까? 이 시체는 뭘까요? 네? 자, 광야, 신의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체들이 생겼어요. 무슨 시체냐고. 이게 좀비예요? 누가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아니면 뭐 전쟁 중에 죽은 거죠. 어찌됐건 뭐예요? 죽음이죠. 자, 그걸 만진 자들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지나는데, 자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험난한 광야의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죽는 자들이 생겨났다고요. 시체를 봤어요. 봤을 뿐만 아니라 만졌어요. 만졌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그 죽음에 동참되어진 자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죽는 자가 있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았네. 천만다행이고 웬 은혜고 웬 행운이야. 웬 재수야. 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다행이네.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애굽들이 있는데 그걸 버텨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넘어지고 끝나고 죽어가는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면제해 나온 삶의 여정들이 있다고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수! 와! 웬 행제! 나이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끌어잡아서 뭘 가르치시고자 하는 줄 아세요? 그 죽음으로부터 면한 것 재수가 아니라 그냥 우연에 네가 운이 좋아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넌 여전히
하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이 너를 지금도 살리고 지키고 함께하고 있어. 그걸 사투리가 나오네요. 그걸 기억해. 그게 6월절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애굽에서,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탈출시키고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피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